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오더니 오늘은 아침부터 맑고 쾌청한 날이었습니다. 오늘이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지요. 어린이날이 처음 선포된 게 1922년도라고 하니까 오늘이 99주년 어린이날이었던 셈입니다. 어린이날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도 민족 정신을 고취시켜주고 어린이도 인격을 가진 한 사람의 독립된 사회 구성원으로 대해야 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잘 아는 방정환, 김기전, 이정호 같은 사람들이 함께 펼쳤던 소년운동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어린이들의 현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혹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어린이라는 단어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어린이를 부르는 말들이 애새끼, 어린 것들, 애들 뭐 이런 단어였다고 합니다. 하나같이 아이들을 낮추어서 부르는 그런 용어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아이들은 교육에서 배제가 되었고 교육 대신 농사일을 하거나 도시에 나가서 공장 일을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현실이 아무리 가혹할지라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자고 시작된 운동이 바로 청소년 운동이고 그것이 어린이날과 연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1923년에 첫 번째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하는데 그곳에서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그 전단지가 배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 그 내용을 보면은요,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세요. 이발이나 목욕을 때맞춰 해주세요.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해주세요. 산보와 소풍을 가끔 시켜주세요. 뭐 이런 내용들이었다고 합니다. 또 어린이날이 처음 시작될 당시 어린이 운동가들이 외쳤던 구호는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부리지 말자 였다고 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부리지 말자.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죠. 이 말은 그 당시 어린이들을 향해서 어른들은 욕하고 때리고 부리고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당시 어린이들이 사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짐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오늘이 어린이날이었는데 이 어린이날은 많은 사람들에게 설레는 날입니다. 어린이들은 대접을 받을 수 있어서 설레고 어른들은 대접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설레는 그런 날이 바로 어린이날입니다. 이 처음 어린이날이 제정될 당시에 어린이의 기준이 몇 살까지였을까요? 뭐 기록에 보니까는 처음에는 16살까지를 어린이로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38세가량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럼 38세가 평균 연령인데 16세까지 어린이면은 죽을 때까지 삶 중에서 절반가량을 어린이로 여겼다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그것에 빗대서 오늘날은 평균 수명이 80살이 좀 넘으니까 83세가량 되니까는 오늘날 어린이는 40세까지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진지한 말은 아니고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뭐 40살까지 어린이가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이의 마음으로 대접을 하기도 하고 대접을 받기도 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지낸 하루였으면 좋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아가서 5장부터 8장까지 말씀입니다. 늦은 밤 문을 두드리는 남편의 외침에 아내가 늦게 반응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남편은 떠나고 떠난 남편을 찾느라고 아내는 예루살렘 거리를 헤매입니다. 아내는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남편의 용모를 소개하면서 남편을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두 남녀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내는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늦은 밤이 되어서야 밤이슬에 흠뻑 젖어서 집에 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늦게 돌아온 남편은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애칭을 다 동원해서 아내를 부릅니다. 그러나 아내는 문을 열어줄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아내가 문을 열었지만 남편은 기다리다가 이미 떠나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내는 남편을 찾아 나섰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오해와 갈등이 있었고 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해결할, 화해할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나서서 아내가 남편 찾는 일을 돕겠다고 합니다. 아가서 6장 1절에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그렇지만은요, 이 아내는 남편의 부재를 사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있는 곳을 알았고 그곳에서 남편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도 알고 있습니다. 남편도요, 아내와 비록 갈등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내의 모든 것이 여전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남편의 눈에 그렇게 보였습니다. 아내의 눈과 머리와 또 이와 붉은 볼이 너무 예뻐서 바로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자태가 새벽 별빛 같고 저녁 달 같고 찬란한 해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가 이렇게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또 자기 남편이 이렇게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남편은 사랑의 눈이 멀어서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만 보였습니다. 사실 이 아내, 술람미 여인은요,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 아내는 자기 외모에 대해서 햇볕에 쬐여서 거무스름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햇볕에 쬐여서 거무스름해진 피부. 또요, 이 아내의 오빠들은 자기 여동생이 아직 유방이 다 커지지 않아서 성벽 같다, 이렇게 말하며 염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아내에게는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아름답고 이쁜 그런 여자였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에요. 남편에게는 아내의 좋은 점만 보였고 이쁜 점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의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또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가서의 남편과 아내는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의 눈이 멀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눈이 멀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눈이 멀고 우리의 아름다움의 눈이 머셨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요, 사실 그렇게 아름답지 않잖아요. 외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와 실수투성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요, 내 사랑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가서 6장 4절입니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이 나를 놀라게 하고 너는 내게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성도인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렇게 로맨틱하고 이렇게 열정적인 사랑의 고백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로맨틱하고 이렇게 열정적인 이런 사랑의 고백을요, 받아본 적도 없지만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제 아내에게 이런 사랑의 고백을 받아보지도 못했고, 제 아내에게 이 정도 사랑의 고백을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흠과 잘못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이 멀어서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가 가진 잘못과 흠, 이런 것은 하나도 보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의 아름다움만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랑에 목이 메이는 것 같습니다. 이 남편에게는요, 아가서의 남편에게는요,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었다. 이렇게 6장 8절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만 보였다. 이렇게 6장 9절에서는 또 그렇게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0명이나 되는 후궁과 왕비와 80명이나 되는 후궁이 있었지만 이 남편의 눈에는 오직 한 여자, 술람미 여인, 이 여자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오직 나 한 사람만 보십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나 한 사람을 지명하여, 지목하여 부르시고 나 한 사람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시고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나 한 사람을 돌아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 한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나 한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아가서에서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 신부의 모습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피부는 햇빛에 그을러서 거무딕딕했지만 그 가슴은 절벽과 같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 여자의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이 신부의 외모가 출중해서가 아니라 신랑의 사랑이 신부의 모습을 빛나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에 온갖 찬사를 다 보냈습니다. 그러나요, 그 아름다움과 그 사랑은 오직 한 남편만이 독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와 호흡을 맞대고 입술을 맞출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내의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콧김은 사과 냄새 같으며 입술은 포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오직 한 남편을 위한 것이고 남편만이 아내의 그런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독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은요, 오직 한 사람에게만 열려 있을 때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이 아내만을 향하였을 때, 아내의 사랑이 남편만을 향하였을 때,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하였을 때 그 사랑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 사랑이 향기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의 사랑은요, 다른 누구와도 나누어 가질 수 없는 사랑인 것이에요. 부부간의 이 사랑이 다른 누구와 나누어지는 순간 그 아름다움은 깨어지고 그 향기로움은 악취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넘어선 성적인 유희는 잠시 쾌락과 즐거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모습은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추하고 볼품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어떠한 미사 여구를 들이대면서 핑계해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로맨스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편과 아내, 한 사람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사람을 전전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한 채 성의 자유와 성의 해방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귀한 사랑의 가치를 허물어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위험한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제 그런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아름답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네, 어쨌든 이 남편의 애틋한 사랑에 아내가 화답합니다. 아내는 남편과 함께하고픈 마음에 그를 포도원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사랑을 회상합니다. 위기를 극복한 아내의 사랑은 훨씬 더 성숙해집니다. 소극적인 사랑에서 적극적인 사랑으로,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랑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원숙해집니다. 이것은 하룻밤 가벼운 풋사랑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사랑의 관계는 서로를 향한 섬김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역할과 책임만 강조하지 마시고 내가 할 도리를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가서 5장부터 8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아가서 말씀을 읽었는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아가서를 제일 재밌게 읽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쨌든 오늘 아가서 5장부터 8장까지 읽었고, 내일은 열왕기상 11장 말씀, 한 장 말씀만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은 아내는 사랑의 위대함을 노래합니다.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죽음보다 강하고, 그 사랑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한 분노는 수월처럼 끝을 모를 만큼 강렬하다고 노래합니다. 아무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고 잠재울 수도 없습니다. 이게 부부간의 사랑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사랑인 것입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읽었는데, 어제 아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가서를 읽을 때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뭐예요? 아가서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남녀간의 사랑을 찬양하는 시로 이해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남녀간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이해하고 배려하십시오.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은밀한 사랑을 나누십시오. 부부관계에도 물론 위기가 오겠지만 사랑으로 극복하시고 더욱더 성숙한 사랑을 완성해 가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아가서의 두 주인공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가서의 두 주인공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이해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신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부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신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신랑으로서의 의무를 우리에게 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신부의 사랑과 신부의 의무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신랑 되신 하나님과 친밀하고 은밀한 관계를 이어가십시오. 그리고 신부로서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도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정결한 신부이고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